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 곳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다음은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입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마지막으로 스가랴 4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이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기름을 흘려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이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들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어떤 것도 의심하지 않고
영어에 엠블럼이란 말이 있습니다. 국가나 기업이나 단체를 상징하는 문양을 말합니다. 기업들 가운데 보면은 삼성, 현대, SK,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마다 그들의 엠블럼이 다 있습니다. 자동차들도 우리 현대차라든가 제네시스라든가 아니면 BMW, 메르세데스, 벤츠, 도요타 이런 자동차들이 다 그들의 엠블럼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당들도 엠블럼을 가지고 있고요. 국가도 엠블럼이 있습니다. 스포츠 단체도 다 엠블럼을 가지고 열광을 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군대도 엠블럼들이 있어요. 백골, 열쇠, 오뚜기, 백두산 이런 것 가지고 그들의 부대를 나타내곤 하죠. 정당도 마찬가지고. 엠블럼은 그들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문양입니다. 이 엠블럼의 시초는 중세 유럽으로 추정이 되는데, 중세 유럽의 왕족이나 귀족의 가문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자나 독수리나 백합이나 장미, 용 이런 모양을 가지고 그들의 가문을 나타내곤 했습니다. 성경에도 엠블럼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님의 엠블럼이 여러 군데 나타납니다. 성령님을 나타내주고 있는 다양한 상징적인 문양들이죠. 한 10개 정도가 나타나는데 그중에 제가 이번 주간에 3개, 다음 주간 3개, 2주간 동안의 중요한 것들만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엠블럼 속에 나타난 성령님의 역사를 함께 상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다양한 형태의 엠블럼을 가지고 계신 이유가 성령님께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경의 다양한 종류의 엠블럼을 통해 우리들에게 성령님의 실체를 빗대어 나타내 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육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육체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엠블럼은 성령님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먼저 성령님을 나타내는 엠블럼은 옷을 입는 겁니다. 영어는 clothing, 옷을 입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야, 나 옷 벗었어 하는 말 하죠. 그럼 군대 제대했다 그럴 때 나 옷 벗었다. 경찰관이 제대했을 때, 퇴역했을 때 나 옷 벗었어. 법관이 판사나 검사를 그만둘 때 나 법복 벗었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옷이란 것은 그 사람의 신분과 가치와 역할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하나의 엠블럼입니다. 그 사람의 옷 속에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와 가치와 역할과 사명이 다 들어있어요. 군복, 경찰복, 의사의 복장, 간호사의 복장, 법관의 복장, 다 그 나름대로 의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과 그의 역할이 거기 들어갔다는 걸 보여줘요. 성령님을 옷 입다라는 말로 엠블럼을 나타내주는 이유는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옷을 입히는 분임을 보여준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옷을 입히는 의미를 2가지의 종류로 나타냅니다. 먼저 제사장의 옷을 입힐 때가 첫 번째 경우입니다. 출애굽기 29장에 보시면 제사장들의 위임식이 나와요.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에 관련된 모든 일들, 그리고 제사 관련된 모든 일들은 제사장들에게 완벽하게 위탁이 됩니다. 그들의 고유 권한이에요. 근데 이 제사장들을 위임을 합니다. 목사 위임을 하듯이 지금도 역할을 다 맡기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건 건드리질 않아요. 그들의 고유 역할이기 때문에.
아론과 네 아들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이들을 위임할 때 몇 가지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그들의 몸을 물로 씻어요. 정결하게. 그리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붓고 온몸에 기름을 발라요. 구별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 속죄의 제물을 드려요. 번제물을 드려요. 그리고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제사장의 오른쪽 귓불이 발라요.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 엄지가락, 오른쪽 발가락에 발라요. 엄지발가락.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주님께 드려진 자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오른쪽 부분의 것들로 다 바르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제단에다가 그 피를 뿌려요. 그리고 제장들의 옷에다가 다 이걸 뿌립니다. 정결하게 해요. 그리고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이것을 요제로 흔들어대요. 양의 가슴을 잡아서 가슴살을 흔들어드려요. 중심을 드린다는 거. 그 다음에 거제 들어서 드려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프로세스의 하이라이트가 뭐냐? 성의를 입히는 겁니다. 거룩한 옷, 에봇이에요. 에봇은 속옷도 있고 겉옷도 있고 패도 있고 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핵심은 에봇입니다. 성의입니다. 이걸 입혀요. 이게 위임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것을 입히는 순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됐다고 하는 신분의 가치가 부여되는 겁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아버지 아론이 죽었을 때 123세 그 아들 엘르아살이 아버지 뒤를 이어 제사장이 돼요. 그때 아버지 아론의 성의를 베꼈다. 그의 직분을 베끼고 가져갔다는 그 아들에게. 그러니까 그들이 입고 있는 옷 속에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직분과 권세와 능력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제사장의 위임식의 규례입니다. 또 하나는요, 선지자들의 옷입니다. 선지자 옷. 선지자 옷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엘리야의 겉옷입니다. 외투예요. 외투로 그러니까 여러분 입고 다니는 겨울철에 외투 그런 게 아니고, 외투는 재산이로예요. 자기 몸을 보호해주고 추위로부터, 그리고 짐승으로부터, 햇볕으로부터 보호해주는 텐트 칼도에 다양한 용도가 바로 이 겉옷입니다. 겉옷은 굉장히 값이 비쌌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겉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아마 낙터 털어줘요. 낙터 털옷 입고 다닙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넌 이제 내 뒤를 이어갈 후계자를 찾아라. 하나님의 눈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농사 짓고 있는 엘리사란 사람에게 가서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던집니다. 그 옷옷은 새로운 직분과 일을 맡겼던 주님의 상징적 행동이에요. 겉옷을 맡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다 던져버리고 엘리야를 따라가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때가 돼요. 엘리야가 승천하게 됩니다. 그때 승천한 엘리야 몸에서 겉옷이 떨어져요. 그 겉옷을 가지고 엘리사가 말아서 요단강을 내리쳤더니 물이 갈라져 육지처럼 건너갔다는 기록이 열왕기 2장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투, 겉옷이란 것은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의 직분을 말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도 우리들에게 클로징, 옷을 입혀주세요. 능력의 옷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그대로 머물러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한 것은 바로 성령님이다. 그분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때 주님 하신 말씀,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능력으로 옷 입힐 때까지 기다리라. 성령의 옷 입힐 때까지 기다리라. 그 말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본문인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 1장 같이 읽어보면 그 약속한 옷 입힘은 성령의 능력의 오심을 알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본문 누가복음 24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24장 4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49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약속하신 것, 성령님입니다. 이 성령님께서는 오실 때 우리를 능력으로 입혀주세요. 능력으로 옷을 입혀주세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 옷 입혀지는 겁니다. 이 옷 입혔다는 말의 헬라 원어는 엔듀오라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 번역은 You are clothed with power from on high. 위로부터 내려온 능력으로 are clothed. 옷 입혀지게 될 것이다. 피동태로 돼 있어요. 내가 옷을 입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옷을 입혀주는 그런 의미입니다. 기독교는 내가 하나님의 일에 옷을 입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옷을 입을 때 내가 입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뭐 장로나 집사나 권사 선택하고 선거할 때 뭐라 그래요? 장로 피택. 내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우린 피동태, 수동태입니다. 주권자는 성령님이세요. 안수입사 권사로 피택됐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내가 입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역사를 이루어가세요. 모든 주권을 하나님 쥐고 계세요. 우리 구원의 주권, 은혜의 주권, 성부 성령께 달려 있듯 성령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들이 일할 수 있도록 능력의 옷을 엔듀오, 클로딩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능력, 내 재주, 내 부, 내 안의 자산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이라는 것임을 아는 철저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 850명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와 영적 대결을 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왔다 갔다 하니까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백성들 앞에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왜 머뭇거리느냐? 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영적 대결을 벌여요. 한쪽에는 하나님 편 엘리야 한 사람, 다른 쪽에 850명의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과 선지자들, 약속을 하고 대결을 벌입니다.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니까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 너희들은 거기다가 제단을 쌓아 제물 올려놓고 그리고 종교행위를 해봐. 위로부터 불이 내려와 그 제물과 제단을 태워버리는 신이 진짜 신이야. 나도 똑같이 할게. 그래서 먼저 1라운드가 벌어지게 되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제단 쌓고 제물을 딱 올려놓습니다. 종교행위를 합니다. 오 바알이여,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고 종교행위를 하고 불이 안 내려와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합니다. 니네 신은 잠자러 갔느냐? 가서 깨워와. 어디 간 거야 대체? 그 사람들이 더 날뛰면서 응답이 없으니까 칼 같은 거 가지고 자기 몸을 자해를 피를 흘려요. 그리고 춤을 추고 뛰고 안 나타나는 거죠. 바알 아세라 선지자의 신, 가짜 신, 응답이 없는 죽은
우상임을 증거한 거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많은 사람 보는 앞에 저녁 소재 드릴 때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는데 제단을 쌌어요. 나무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재물을 올려놔요. 동물을. 그리고 주변에 도랑을 다 팠어요. 거기다 물을 다 채웠어요. 엄청나게 많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물까지 다 태워버리면 엄청난 분량의 에너지의 불이 위로부터 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한 불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종됨을 알려주세요. 불이 내려와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세요. 내가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임을 알게 해주세요. 기도했던 위로부터 불이 내려와 거기 또 모든 재물과 제단과 흙과 돌과 엄청나게 많이 고여있는 또랑에 물을 다 태워버렸다는 거죠.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 엘리야의 하나님이십니다. 응답이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옷을 입는 게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종교행위로, 내 노력으로.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질 때, 옷을 입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색깔, 인위적, 인간적, 공로적, 종교적 노력입니다. 그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구약 신약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주신 분임을 우리가 알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옷 입고 섬기는 종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엠블럼은 불입니다. Fire. Fire. 불빛 같은 성식녀 이제 내려주소서. 아까 노래 불렀어요. 찬송 173장. 후렴에 보면 불로 영어로 말합니다. Fire, fire. 불을 내려달라는 거예요. 불은 신비한 존재입니다. 불이 뭡니까? 불은 정의가 빛과 열을 나타내는 물체예요. 빛과 열이 나타나는 물체입니다. 그 물체가 타면서 빛과 열을 방출하는 거예요. 어떤 분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불이 대체 뭐냐? 이 불은 격렬한 산화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이를 통해 빛과 열이 방출되는 현상이라고 그랬어요. 한쪽 사람은 물체, 한쪽은 현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불을 만져보세요. 불이 만져집니까? 안 만져져요. 물체가 아니지만 그러나 타면서 어떤 물체가 탐을 통해 열이 나오기 때문에 실체는 있는 거예요. 그건 물체 맞습니다. 왜? 물체 없으면 불도 없는 거예요. 연소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든 간에. 그리고 방출의 현상도 맞아요. 두 개 틀린 건 아닌데 그러나 불은 실체가 있는 겁니다. 없으면 열이 안 나오잖아요. 빛도 안 나오고. 불은 신비해요. 옛날부터 고대 설화에서부터 옛날 고대 신화를 보면 불의 얘기가 없는 데가 없어요. 다 만들어낸 게 많아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프로메테우스가 하늘의 신전의 불을 훔쳐다가 인간에게 전달해 주었다는 신화, 인간에 맞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헤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BC 5세기경에 그리스의 철학자는 만물의 근원은 불이라 그랬어요. 왜? 신비해요. 불이. 불은 역동적이며 변화가 심해요. 번전하고 확산되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불 같은 것이다. 당시에 그래서 그리스 사람이 갖고 있던 정적인 세계관을 동쪽 세계관으로 바꾼 사람이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사람입니다. 불을 만물의 근원으로 봤어요. 이 사람은요. 이 불은 유익이 많아요. 여러분 가정생활에 쓰는 모든 기구들, 전기, 가스불, 이거 다 불입니다. 파이어예요. 집에 있는 전등들, 교회는 예배당의 등불, 마이크 시스템,
따뜻하게 만드는 냉난방 시스템, 전부 다 불입니다. 불로 만드는 거예요. 전부 다 불로 얻어지는 거예요. 산업기술의 발달, 과학혁명의 발달, 문화문명의 발달, 배후에는 불이 주는 엄청난 유익이 있는 거죠. 반면에 불은 한 번 태우면 완벽하게 모든 걸 다 태워버리고 전멸시켜버립니다. 사람도 죽여요. 이게 불이 주고 있는 우리 인간을 향한 불이익입니다. 성경은 불을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불은요, 하나님 만드신 피조세계의 한 영역입니다. 영역입니다. 조로아스토교라는 교가 있습니다. 배화교라고 부르지요. 배, 경배할 배자, 화, 불화자. 불을 경배하는 페르시아의 종교입니다. 지금도 살아있어요. 배화교 신자가 지금도 있습니다. 유럽 지역에 주로 많아요. 이 불이 그만큼 신비한데, 이 불은 신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우리 인간을 향한 축복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그 손 안에. 성경에 보면 성령, 이 불에 대하여 하나님과 관련해 세 가지의 가치를 부여해요. 첫째는요,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 40년 광야 생활할 때 불기둥의 인도를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재물을 다, 동물을 쪼개요. 가운데를. 그랬더니 하나님의 횃불이 그리로 지나갔다는 기록이 나와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다고 하는 표징으로서 하나님께서 횃불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에스겔 1장에 보면 네 생물이 나와요. 사자 얼굴, 황소 얼굴, 인자 얼굴, 독수리 얼굴. 근데 그 바퀴도 있고 이상하게 생긴 단쇠로 만들어진 마차 같은 건데 이상한 생물이 나와요. 그 모든 것들이 불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네 생물은 하나님의 불의 임재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에스겔 1장 보면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줘요. 그리고 두 번째로 불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아까 설교한 대로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위로부터 내려온 그 불의 능력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전능의 역사를 나타내주고 있는 하나의 엠블럼입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승천했습니까? 불말과 불병거 가운데 회립바람을 타고 승천했다. 열왕기하 2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승천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힘으로 올라가는 거죠. 위로 올라가려고 만든 게 로켓이에요. 우주선. 제일 중요한 게 연료입니다. 에너지가 여기서 힘을 줘서 이것을 쏴 올려야 돼요. 위로. 이게 쫙 올라가면서 계속 분리되면서 대기권을 벗어나 우주권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올리는 힘이 필요해요. 이게 계속 실패하니까 우리나라도 위성 발사 실패하다 결국 한번 성공했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힘과 에너지죠. 능력입니다. 권능입니다. 엘리야는 불말과 불병거 가운데 회립바람 더 올라갔다는 기록이 나와요. 불은 하나님의 권능의 상징, 그리고 불은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에요. 이사야 4장 4절, 내가 너희들에게 심판의 불과 소멸의 불을 보낸다. 그렇게 말해요. 소멸의 영을 보낸다는 거죠. 불태우는 영으로 너희를 정결하게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불은 심판의 영입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고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 진노하셔서 이 두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불이 나와 두 사람을 삼켜버렸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불은 심판의 상징이에요. 구약에 보면, 신약에 보면 계시록 8장 7절에 어린 양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책의 7번째 봉인을 뗐더니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더니 그 나팔 소리가 울려날 때 위로부터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져 땅에 있는 땅의 것들의 3분의 1을 다 태우고 수목의 3분의 1을 태우고 그 다음 불을 태웠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불은 심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마지막 부분 보면 19장, 20장, 21장에 악의 타료가 나와요. 마귀, 사탄, 옛 용뱀, 그리고 그 쫄개 둘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 그리고 비스트라고 하는 짐승입니다. 이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순서대로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들에게 미혹받아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 살고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로 들어갔냐? 역시 그들이 들어간 그 불과 유황불에 뒤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불은.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님은 불을 나타내십니다. 성령 가장 강력한 엠블럼 중에 하나 바로 불입니다. 파이어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 위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 온 방 위에 가득했고 아울러 불의 혀 같은 것들이 내려와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었다 그런 기록이 나와요. 두 번째 본문 봅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입니다. 같이 펴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 합독합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성령께서는 불과 같이 마시는, 불은 성령님의 임재의 엠블럼으로 나타납니다. 불처럼 그게 다 보였어요. 그들의 눈에 시각적으로. 약간 뜬구름 얘기 같죠? 이 성령의 불의 역사를 조금 더 가까이 우리의 삶의 실천 속에서 갖고 오자면 성령의 불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런 역사도 아주 특별한 경우에 나타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말씀 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누가 24장에 보시면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낙심한 제자 둘이 엠마오 길로 갑니다. 25리 떨어져 있어요. 10km쯤 됩니다. 낙심해서 걸어가는 이 두 제자에게 주님께서 나타나 동행하세요. 근데 주님이 누군지 몰라요. 부활의 주님을. 주님께서 내려가면서 그들이 하는 말을 보면서 그들의 미련을 보시고 책망하신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더디 믿느냐? 그리스도 예수 주님 자신을 성경을 통해 풀어 해석해 주셔. 그리고 그들이 거의 엠마오 부분에 도착했을 때 그 제자들이 주님을 붙잡고 같이 들어가서 먹고 가자, 식사하고 가시자고 주님을 모셔드려요. 집 안으로 주님이 들어가셔서 떡을 가지고 축사할 때 이 제자 눈이 열려 이분이 주님을 알게 됐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그분이 주님이었구나. 우리가 동행했던 그분이. 그렇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길에서 우리가 말씀해 주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뜨겁다는 말, 뜨겁다는 말 이게 불입니다. 불이에요. 불은 에너지예요. 힘이에요.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말을 뜨겁게 했어요. 두 제자 주님 말씀 들을 때 마음이 점점 뜨거워져요. 함께 동행했던 우리 부활의 주님을 깨닫고 깜짝 놀랐죠. 그리고 힘과 에너지를 받아 어디로 갑니까? 다시 10km를 되돌아가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제자들에게 주님 만나는 고백과 간증을 하게 되죠. 이 마음이 뜨겁다는 말을 헬라 원어에는 카이오멘이라고 그랬어요. 영어로는 burning, 현재 분사입니다. 지금 타오르는 거예요. 불이 지금 이 시간에도 역사예요. 성령의 불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 역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달궈주십니다. 그 열망과 뜨거운 힘이 생길 때 우리는 그 힘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가정생활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교회 생활도 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뜨거운 불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고 에너지를 다 방출하게 되고 목마르게 되고 인생에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아 새 힘으로 나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엠블럼은 기름입니다. 오일. 기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두 가지 비전을 보여주세요. 하나는 순 금으로 만들어진 등대, 등불, 등대, 등잔. 하나는 두 감람나무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4장에서 스가랴야, 내가 보이는 금등대, 두 감람나무 무슨 뜻이지 아느냐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세요. 자, 이 등대에 있는 저 금등대로부터 기름이 흘러내리는 금관이 있지, 보여주세요. 등잔으로부터 내려오는 기름이 금관을 타고 내려와 그 옆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를 채웠다는 거예요. 거기서 내려오는 기름은 참기름, 들기름, 올리브유가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을 상징하는 거예요. 골든 오일입니다. 그냥 기름이 하나님의 기름이에요. 거룩한 기름이에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기름에 그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게 부어져 거기 있는 기름 발리운 두 사람이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만들어갔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세 번째 본문 봅니다. 스가랴 4장 11절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스가랴 4장 11절. 내가 그에게 물어가로되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가로되 금기름을 흘러내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학계와 이 본문에 나오는 스가랴 선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던 때의 일꾼들입니다. 때가 되어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70만에. 그들이 뭘 합니까? 예배당을 줘요. 예배당을 짓는데 앞장섰던 두 리더가 있어요. 하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모세 시종 말 그 사람 옛날 사람이고, 또 하나는 수룹바벨입니다. 이 두 사람이 성전을 짓다가 방해가 하도 많아서 성전 짓기를 중단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두 감람나무를 기름으로 채워라. 누굽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수룹바벨. 두 감람나무를 기름으로 채워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라 하는 메시지예요. 인간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신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름은 하나님의 신 성령을 보여주고 있는 엠블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중단됐어요. 지금 에너지가 고갈되고 힘도 없어요. 그때 금관을 타고 내려오는 하나님의 금기름, 골든 오일, 카놀라유나 헤블라시나 해바라기 씨우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같은 게 아니에요. 하늘의 기름이 그게 내려와 이 두 지도자들에게 임할 때 그게 임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힘으로 성전 건축해야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주님을 섬기는 일은 성령의 기름이 함께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다른 별명이 기름 부음이다. 어노인팅이에요. 요한일서 2장 27절 보시면 성령님의 이름이 독특합니다. 어노인팅은 현재 진행형의 동명사 같은 거예요. 어노인팅, 기름 붓는 일이에요. 그 행위를 말해요. 성령님은
성령님은 일하는 분이에요. 그 말은 역동적으로 기름 부으시는, 일하시는, 활동하시는 분이에요. 동사형으로 일하세요. 명사가 아니에요. 단순히 일하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게 바로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기름 부음이 깨닫고 알게 하고 가르친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노인팅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 할 때 그 힘으로 불가능이 가능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의 세 가지 엠블럼, 그 안에 메시지가 있어요. 성령의 옷을 입으세요. 능력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성령님의 불을 받으세요. 그 힘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세요. 그 힘으로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 받으시고 새 힘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의 사역과 모습을 나타내는 엠블럼 세 가지 설교했습니다. 옷 입히시는 성령이여 우리 모두를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불같은 성령이여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옵소서. 기름 부으시는 성령이여 우리의 기름이 부어져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뜨겁게 하옵소서. 섬기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을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 180장 부르시겠습니다.